레리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소입니다. SPU라는 시애틀에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사실은 처음에 목사님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을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목회자, 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생긴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신학교로 시작했다가 즉 신학과만 있다가 나중에 유아교육과도 생기고 등등 종합대학 성격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SPU라는 대학도 그런 식으로 종합대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교가 철저하게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선교사님 키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지금까지 계속 동성애자들은 교수로 혹은 직원으로 뽑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죠. 동성애자가 목사님 가르치면 됩니까? 동성애자가 선교사님 가르치면 됩니까? 그랬는데 이것을 이 학교에 있는 교수, 학생, 교직원들이 소송을 합니다. 내 학교를 소송한 거죠. 교수, 학생, 교직원들이 내 학교를 소송했는데 소송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우리 학교 이상하다. 왜 동성애자들을 교수로 안 뽑냐. 동성애자가 목사 가르치고 선교사 가르쳐야지. 왜 동성애자를 교수로 안 뽑냐. 이런 식으로 소송을 미국 정부에 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 학교가 학사 프로그램 예산 40%가 삭감이 됐어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관련 학과 교수진 대부분 해고하게 됐습니다. 즉 학교 전체 예산의 40%를 정부가 안 줘버린다는 거예요. 40% 삭감이면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학과 교수 대부분 해고될 예정이 됐는데 대한민국도 차별금지법 못 막아내면 이런 식으로 학사 프로그램 예산 40%확 정부에서 그냥 안 줘버리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미국의 예를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학교 졸업생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유진 피터슨입니다. 더 메시지 성경, 메시지 성경의 저자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있어서 오늘 연결지어 얘기를 해볼게요. SPU 오늘의 사태에 이런 유진 피터슨 같은 인물들의 영향이 사실 선제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2017년도에 유진 피터슨이 속해 있었던 미국 장로교단 PCUSA입니다. 여기가 동성결혼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이 결정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기독교 기자가 유진 피터슨에게 인터뷰를 만나서 해보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문제는 이미 논쟁이 끝난 문제, 즉 미국 장로교단에서 논쟁이 끝난 거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동성애가 옳고 그름의 문제지 어떻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을 대답을 하니까 이 기자 이름이 메릿입니다. 메릿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이 만일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교인 중에 아주 신실한 동성애 커플이 있어서 그들이 당신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피터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yes 나는 동성 결혼 주례 하겠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한 다음에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내 교회 산하의 라이프웨이라는 서점에서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목사보다 서점이 더 복음적이었던 거예요. 라이프웨이라는 서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라이프웨이 서점이 미국 최대의 기독교 서적 및 물품 유통사인데 여기에서 대변인을 내세워서 유진 피터슨의 모든 저서를 전국의 라이프웨이 서점에서 빼겠다라고 공식 성명을 낸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피터슨은 다음날 바로 오후에 자신의 입장을 워싱턴 포스트지에 전달을 했는데 피터슨은 동성결혼 집례하겠다라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마치 본인이 동성결혼 주례식을 하겠다라고 대답한 것이 해당 메릿 기자가 유도적으로 질문을 살살살 해가지고 자기가 넘어간 거다 이런 취지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피터슨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워싱턴 포스트에서 본 메릿 기자가 글을 또 올립니다. 바로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냐면은 이런 거예요. 피터슨이 실언을 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유도신문을 한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고 인터뷰 후에도 정말 너무 자기가 놀라가지고 유진 피터슨에게 동성 결혼에 대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실인즉슨 메릿 기자는 피터슨이 사적인 자리에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성 결혼과 관련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메릿 기자는 어느 목회자에게서 전해받은 정보도 공개했는데 2014년 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유진 피터슨이 강연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피터슨은 성소수자 자녀들을 둔 가정들을 도와 그것을 즉 동성애죠.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한 일화를 유진 피터슨이 강연 때 나눴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유진 피터슨은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고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져 있을 때 부모님들이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식 주례도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기독교 서점에서 유진 피터슨 책 이제 다 빼겠다 하니까 거기에 겁이 나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은 책 안 팔릴까봐 책 팔아야지 이 사람 먹고 사는데 이 사람 부자입니다. 유진 피터슨.
그런데도 물질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책 한 권 더 팔아보려고 바로 그냥 자기 입장을 바꾼 것 뿐이지, 이 사람 마음속 깊이에는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친동성애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2014년 웨스턴 신학대학원 강의에서 유진 피터슨은 자신, 즉 유진 피터슨은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 안에서 자랐으나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서적을 읽고 연구한 결과 이제는 동성애가 나쁜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7년도 7월에 동성 결혼 주례식 하겠다라고 유진 피터슨이 아예 그냥 대놓고 발언한 게 2017년 7월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건강했거든요. 인터뷰도 잘하고 뭐 그냥 워싱턴 포스트에 바로 그냥 자신의 의견을 다시 고쳐가지고 내기도 하고 뭐 반박하기도 하고 아주 건강했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달 뒤인 2017년 10월 27일에 유진 피터슨이 사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하는 사람 그대로 안 둡니다. 그냥 확 하나님이 한 번만 손을 대시면요, 그냥 데려가서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린 들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향년 86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진 피터슨의 친동성애 성향은 어디서 또 엿볼 수 있냐면은 메시지 성경.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왜 봅니까? 갖다 버리십시오. 저는 그런 성경을 권하는 목사들도 이해가 안 되고 보는 성도들은 모르고 보시겠지만 정말 위험한 점이 아주 많은 게 메시지 성경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 인물이 몇 년 동안 이 성경 전체를 자기가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성경이 한 개인이 마음대로 그렇게 여만섭 성경 이런 식으로 성경 새로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 문제만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먼저 메시지 성경 한국어판 감수자 중에 하나가 김근주 교수,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전임 연구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감수자로서 메시지 성경에 기록한 말이 이런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풀어가는 메시지는 참으로 파격적이다. 워낙 파격적이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히브리어 본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듯 보이기도 한다. 자, 그런데 김근주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 합동교단에서 김근주 교수 교단 소속 교회에서 특강 금지 결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김근주 교수가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하고 비성경적 신학 강의를 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근주 교수는 유명한 동성애 동성혼 조장 교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너무 파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본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워낙 파격적인 게 바로 메시지 성경이다 라는 건데, 동성애에 대한 말씀 하나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NIV 성경 본문을 지금 보이죠? 요걸 띄워드리고 요 밑에 보이는 게 메시지 성경 번역입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영어가 능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보세요. 여기 빨간색입니다. 호모섹슈얼이 동성애예요. 즉 동성애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호모섹슈얼이 죄, 동성애가 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의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 본문을 보면은 유진 피터슨은요, 호모섹슈얼이라는 단어를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은요,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동성애가 죄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 마음대로 호모섹슈얼, 동성애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게 된 거죠. 아니 유진 피터슨이 뭔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막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 굳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에서 동성애와 유사한 식으로 번역이 된 게 뭔가라고 쫙 쳐다보면 이런 거예요. Abuse of Sex라고 이 파란색 보이죠? Abuse of Sex가 무슨 뜻이냐면은 성의 오남용을 말합니다. 성의 오용 혹은 남용, 성의 오남용이 죄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NIV 위에 봅니다. NIV 보시면은 sexually immoral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성적 부도덕함이죠. 그러니까 아마 sexually immoral, 즉 성적 부도덕한 것을 메시지에서는 abuse of sex로 번역한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적 부도덕함도 죄다라는 건데, 메시지 성경은 성의 오남용이 죄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호모섹슈얼, 즉 동성애도 분명히 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메시지 성경은 그걸 빼버렸어요. 아예 동성애를 빼버린 거죠. 자, 여러분, SPU 인물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유진 피터슨인데, 이분은 베스트셀러 작가로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진 피터슨 검색해보세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게 이분의 별명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라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이 유진 피터슨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이런 사람이 목회자들을 목회할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을 파괴하는 사람이고, 아니 자기가 뭔데 그냥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뭐 뺐다가 넣었다 그럽니까? 그런데 이런 희한한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두고 보고 있으니까 결국에 오늘 SPU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 대한민국에서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희한한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히 그 부분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SPU 같은 사태, 즉 신학교에 동성애자를 교수로 안 뽑았다고 학교 예산 40%를 삭감하는 일이 벌어지고 실제로 신학교가 망하는 거죠. 동성애 반대하는 신학교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상한 목사들, 정말 아무리 교회 크면 뭐하고 아무리 뭐 설교자라면 뭐합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행동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낱 즐거움에 이성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뷰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바로 change.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